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대반의 순교로 인해서 대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때 사울은 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정말 날뛰어 다녔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 가리지 않고 다 끌어냈고요. 그들을 감옥에 넘겼습니다. 자,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명 중에 한 명인 그 빌립이었죠.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 볼까요?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곳에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들이 영육간의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임하면 그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 공기가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곳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순수 혈통만을 고집하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극심한 경멸을 받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면 금방 가는데 그 땅을 피해서 먼 길을 돌아서 갈 그런 정도였죠.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놀라운 이방인 전도의 현장을 목격하고 금방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는 길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보면 아직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달랐죠.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새로 임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죠.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그 물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던 그 일을 멈추고 일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영적 각성의 촉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 땅에 있던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이보다 더 보람되고 성공적인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빌립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또 할 일도 많잖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그곳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나태함으로부터 각성하라라는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성공, 안정감, 성취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 예배 잘 드리면 되고 이 정도 말씀 읽고 뭐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뭐. 이런 안일함에 빠져있지 말라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빌립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남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참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일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죠. 또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단 중에 전도로 유명한 어느 대형 교회가 있어요. 저도 양주에 있는 교회로 부목사를 가기 전에 이력서를 막 신청할 때 이 교회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최종 명제까지 오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하마터면 제가 이쪽 교회에 갈 뻔했는데 양주로 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교회 목사님이 정년 은퇴하실 나이가 지났는데 후임 목사를 뽑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서 교회 약관을 내부 정관을 바꾸어서 후임 목사를 뽑을 때까지는 은퇴 목사도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은퇴하실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몇 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 목회를 이어가고 계세요.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분란이 있었고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 목사님은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성공의 자리,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높아지고 이 북적이는 자리에서 낮아지고 비어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성공을 내가 붙들고 있을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떠나야 할 그 자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은 사람도 드물고 황량하고 위험한 길로 알려져 있는 광야길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이 부흥의 중심지에서 사람이 없는 아주 황량한 곳으로 옮기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물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빌립의 전도로 이제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한 빌립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진짜 정신없이 움직였을 그럴 때입니다. 지금 빌립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뜬금없이 빌립에게 자,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력 배치 수준으로 봐서도 참 비합리적으로 보이죠. 자, 빌립이 내려가면 이 사마리 교회는 또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이왕 빌립을 보낼 거면 좀 사람이 많은 곳으로 시장 같은 그런 군중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찾기도 힘든 그런 광야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에게 새로운 전도지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그런 광야길로 보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우리 인간적인 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납득하기가 참 쉽지 않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빌립에게 가라고 하신 그 광야길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바라보시고 빌립을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찾아야 할 한 사람을 향해 일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사역지 사마리아의 이 부흥의 한복판에 있던 빌립을 갑자기 남쪽, 그것도 광야 사막길로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많고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보이는 곳입니다. 사역자라면 머물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빌립에게 그곳을 떠나라,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남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라는 겁니다. 예, 빌립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칼백은 이 본문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그가 기대하는 자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의 뜻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음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 낮아짐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방식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었고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빌립은 이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내려갔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의 기쁨을 뒤로하고 확실한 열매를 뒤로하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의 박수를 뒤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은 굳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열매가 없는 곳입니다. 외진 곳입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결실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장소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빈 곳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없는 곳,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 내려가는 길 그 끝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디일까요? 저 남쪽 나라 제주도로 내려가라. 그러면 좋겠는데 남쪽은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과 낮아짐의 길입니다.
성공과 안정적인 환경, 이 사마리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금은 비효율적이고 희생적인 자리, 광야를 기꺼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사라고 번역한 지명이 지금의 이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입니다. 그것은 당시에도 지금도 분쟁과 고통의 땅이죠. 그것은 당시에 블레셋 땅,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야 바깥에 있던 땅, 정말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바로 그 멸시받는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멸시받는 땅을 향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멸시받는 땅을 향하십니다. 성경의 가사는 과거의 심판이 예언되었던 도시였지만 동시에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 땅으로 최초로 정해진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자 지구를 보고 있으면 이 예수님 당시 그 당시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땅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빌립이라도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그곳은 복음이 아니라 포탄과 죽음만이 넘치는 그런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죠. 우리는 분쟁과 고통 속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중심에서 변방으로, 높아진 자리에서 낮아진 자리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은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걸어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자로 내려가야 하고요. 도시에서 사막으로, 중심에서 변방으로, 높아진 자리에서 낮아진 자리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선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이성의 기준에 맞추는 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을 이뤄내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어 합니다. 합리적,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올바라 보이는 이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그만두고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빌립이 주님께서 지시한 그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 에티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맡은 내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간다게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그 왕조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빌립이 그곳에서 만난 여왕의 신하는 뜻밖에도 내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주님께서는 그 내시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빌립에게 참으로 마음끓이는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라는 이 말 뜻 자체가 검은 피부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경멸받는 이방인이었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더 멀리하는 흑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스족입니다. 여러분, 구스 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저주받은 함의 후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더더욱더 상종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또 넷이었다라고 합니다. 넷이 헬라어로 유누코스는 문자 그대로 하면 거세된 남자를 말합니다. 또 문자적으로는 그렇고 또 비유적으로는 높은 직책에 있는 관리, 재정 담당관을 유누코스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시로서 아주 고위직 관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몸에 손상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문자적으로 넷이었다면 그런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도 이방인이었고 넷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밖에 있다가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선대해 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내시를 향해 나아가라. 빌립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씀하시자 빌립은 그에게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에티오피아의 흑인 이방인이요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요 예뻐해 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빌립은 아니 하나님 제가 왜 저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투정거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지체 없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바쳤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니까 즉시 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키라 하시니 의심하지 않고 가르쳤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니 의심하지 않고 반석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더 올바르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보다 제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만큼은 제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니 하나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요. 그건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거절할 때가 많이 있죠. 빌립이 천사의 명령에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내가 영접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평신도 지도자가 된 것도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온 것도 내 결단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간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가라는 이 천사의 명령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간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갈 때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죠. 그러나 빌립은 성령이 그에게 가라고 하시니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았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절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은 그에게 달려가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 빌립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있는 이곳이 너무나도 행복한데 왜 굳이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 이곳에서 내가 지금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다 버려두고 광야로 가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내시를 향해 그 광야 길로 달려갔습니다.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과 더불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남쪽 그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목줄이 깨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시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다 전하더라도 내가 저 인간한테만큼은 복음을 안 전할 거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저런 놈은 지옥불에 땔감으로나 사용되어야 돼. 예, 그런 사람에게 달려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쪽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기 싫은 일, 가기 싫은 곳으로 가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은 빌립에게 내시가 타고 있는 솔에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빌립을 향한 이 성령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죠. 그냥 내시에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사랑을 알았기에 빌립은 그에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차에 바짝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정복자나 사람들의 관심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복자들은 얼마나 많은 성읍과 땅을 지배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진짜 거의 나라들마다 경제 전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회적으로 좀 점잖게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노골적으로 난 니네 나라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또 동맹국에게도 삥 뜯는 그런 깡패 짓을 하는 그런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한 생명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은 진정 그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생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일어나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시고 또 기쁨이 넘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의 부흥 속에서도 빌립을 광야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명하시는 자리로 일어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이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흥보다 순종을, 성공보다 성실함을, 하나님의 인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한 사람, 한 영혼, 한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선교적 사명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